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고 또 말씀 공부하는 자리를 기억하고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수요일 아침에 우리가 모이고 있습니다. 성경 인물편 진행되고 있는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또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책 창세기 12장 이후의 말씀 펴놓으시고요. 받으신 교재 여러분 다 펴놓으시고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어려운 때를 보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또 주신 사명 감당케 하신 것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이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많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우리 교회를 복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듯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감사하는 제사,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이것이 머리에 보이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 뒤로 감춰주시고 능력의 말씀만 이 시간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 여러분, 감기,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게 인디안 썸머라고 해야 될까요? 참 이렇게 덥기도 하고, 그래서 이 감기, 독감 걸리기가 딱 좋은 이런 그 온도차가 심한 때인데, 제가 좀 더워서 잠바를 벗었습니다. 11월에 이렇게 반팔을 입고 영상을 준비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제가 반팔을 입고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받으신 교재 성경을 펴놓으신 상태에서 아브라함, 성경에서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그 중요한 사건들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인물들이 특별히 또 구별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서론을 시작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우리가 일반적이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자, 구약은 창세기로 시작하지만 신약은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지요. 자, 그럼 그 마태복음의 첫 장 첫 절에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의 이름이 등장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인물인가, 얼마나 중요한 영적 의미,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자, 예수님의 그 등장을 소개할 때에 그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그 등장 역사적 배경에서 그 시작점을 찍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혈통의 시작을 알리는 시작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중요한 그 사람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인류의 구원자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등장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그 시작점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민족, 나라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그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혈통에서 이어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혈통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어진 그 믿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믿음과 혈통,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또 된 그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본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서론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서론에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은 셈 혈통의 후손이다. 셈 누구인지 아시겠죠? 자,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6장,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은 셈, 함, 야벳이 있잖아요. 그 아들 중에서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그 자부들과 함께 그 다음에 그 암수 쌍을 하나님이 들으시게 했고, 그렇게 해서 그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된 이후에 그 자녀들을 통하여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리고 이제 후손을 낳고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이 아브라함은 그 혈통으로 보았을 때 셈의 혈통에 속한다. 그리고 그의 조상은 갈대아인이었다. 기원전 약 2000여 명의 갈대아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이해가 되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나온 것이 없지만 그의 아비 데라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고,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고별적인 의미에서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그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 그 아비와 그 조상, 그 살던 지역은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했지만 하란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음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1장에 쭉 나오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그 이후에 그 지역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가 창세기 14장이라든지 혹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확인하는 바 믿음의 조상, 민족의, 히브리 민족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중요성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믿는 자의 아비,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영적 의미, 이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고 내용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갈대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 혹은 갈대아 지역 이런 표현이 쓰여지는데, 자, 갈대아인 하게 되면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여러분 남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고 분열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서 이제 마지막 3차 침공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벨론의 남부 지역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도 중부 남부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남부 지역, 좀 더 구체적으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에 그 끼고 있는 그런 지역.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바벨론 남부 지역, 이 바벨론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 보면 지금의 시리아, 지금의 이라크, 지금의 이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북부 지역을 다 통틀어 생각하실 수 있는 그 광대한 지역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바벨론 지역의 남단 부분에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조상들이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 하게 되면 보통 이제 바벨론 제국, 바벨론 백성들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아도 그런 표현들이, 연관된 표현들이 나오고, 예레미야 혹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그 갈대아인으로 인한 어떤 심판이 선포되어지거나 갈대아인들에 의한 어떤 상황들이, 이 기록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 역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관련된 사건들이 많은 것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갈대아인은 바벨론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바벨론이 나중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 강대했던 바벨론도,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책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쓰셨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을 하나님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페르시아, 곧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역사적 상황, 배경을 조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그 상황과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서 찾아갔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남보다 특별하게 깨끗하거나 거룩하거나 혹은 흠잡을 데가 없거나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일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비 밑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그도 그 문화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었을 텐데, 그의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니까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호수 호변에서 그물을 깃고, 자, 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하는 어부들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어부들이 예수를 찾은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발걸음을 옮기시고 그들을 찾아오셨잖아요. 뽕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찾아오셨잖아요. 그렇죠? 못된 아들,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뛰어나가서, 상거가 먼 거리, 아들인지를 알아보고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우는 아비의 모습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유가 뭘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을 텐데, 부르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뭘까?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것과 약속하신 것이 있다. 창세기 12장 1절로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단어가 우리 눈에 아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죠. 그 전에 떠나다라는 표현과 가라라는 표현을 같이 나눠서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가라, 떠나가라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해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 3절에 보시게 되니까, 자, 모든 족속이, 자, 아브라함을 모르는 족속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라,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겠어요?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고 동의하지만, 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으로 말씀하셨을까 했을 때, 자, 그 창세기 12장 3절에서 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마태복음 1장 1절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그 혈통의 믿음의 역사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라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그 계보에서 오늘 우리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시작점으로서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가치,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떠나라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메시지, 여러분도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다시 말해서 복을 나눠주시는 인생이 되셔야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면 되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복을 나눠주는 사람인가,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인가, 기쁨을 나누는 사람인가, 아니면 걱정, 근심을 퍼뜨리는 자인가, 분열과 싸움을 조장하는 자인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작은 아브라함처럼 나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서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고 크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은혜를 누릴 만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고,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떠나고,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가졌던 습관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그 못된 습관들 다 그대로 방치해두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산다? That's nonsense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떠나야 할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 그 말씀하신 지시한 땅으로 나아갔으며 그곳에 도착한 후에 그가 할 일은 아니고 한 일은 무엇인가? 자, 그곳에 도착해서 그가 할 일이 아니고요, 못합니다. 이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요약이 될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주님의 은혜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봤더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갔던, 떠났던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어떤 그 이유?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모든 것이 익숙하고 모든 것이 편안한 때에 그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그것을 떠나서 도착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한 것을 보았더니 창세기 12장 4, 5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려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와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그 어떤 힘, 그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자, 성도님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루 세끼 밥도 먹어야 되고 하루 저녁 잠을 잘 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갖춰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루를 살아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의 육신만 챙기면 살았다, 산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렇다면 자,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땅을 떠난다는 말의 의미는 자, 아브라함이 새로운 어떤 가치를 발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투자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이거 투자해보자. 요즘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돈벌이가 되겠네? 투자 가치가 있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해볼 수 있겠다라고 했다면 여러분 매일매일 좋은 날, 좋은 일, 좋은 상황만 전개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주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법이 보호하고 뭐 경찰이 있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주하다가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어떤 그 괴한들로부터, 그죠? 목숨이 위태로운 일을 겪게 될지 모를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편치 않는 발걸음을 옮겨갔을 터인데 그 상황을 넉넉히 이겨내고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보았더니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따라갔다는 말씀이 뭘까요? 자, 아내가 평생토록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보필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남편의 사랑을 확신하고 그 사랑이 고마울 때 아내는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내게 시집 와서 내게 결혼해줘서 평생 고생만 했는데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고마워. 자, 남편의 이 따스한 사랑과 인격적 어떤 터치가 있을 때 아내는 끝까지 충성합니다. 아내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던 근거가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갈대아 우르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설교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책 읽다가 말고 읽어도 그저 그냥 쉽게 잊어버리고 그거 지키지 않고 무시해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보니까 순간순간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아브라함이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trust, 신뢰, 이것을 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에너지가 되어서 발걸음을 옮기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목적에 이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여정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자, 나를 이끄는 주체적인 힘이 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그 메인 소스가 뭐냐는 거예요. 나를 지탱케 해주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는 거예요. 저축에 든 돈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노하우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각자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나를, 내 인생을, 우리 가정을, 내 식구들을, 내 남은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어렵지 않게 그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자가 강한 거예요. 말씀을 모르는 수백 수천보다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드는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어떤 그 확신과 말씀과 하나님을 알고 나갈 때 아무리 강력한 군대랄지라도 창과 칼로 무장하고요, 갑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 심장이 6규빗 한 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말씀으로 준비되고 무장되고 확신에 찬 어린 소년을 하나 감당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을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중단시키려는 그 역사가 얼마나 간교하게 쳐들어옵니까? 그때 예수께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마귀의, 사단의 그 시험을 철저하게 끊어내십니다. 자외 낯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도 목사할 수 있고요, 장로도 장로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권사, 집사, 교회 리더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목적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단을 쌓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뜻을 이루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그러면 이제 미션 컴플리트, 그렇죠? 일을 다 끝냈잖아요. 그때 좋아서 룰루랄라 자아도취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다는 게 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구약적인 의미에서 좀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좀 높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짐승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 예를 갖추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마지막 보여지는 결론적 그 삶의 모습은요,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습으로 결론이 나는 것.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곳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가?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주한 곳이 애굽입니까? 아닙니까? 다른 말을 바꿔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있어야 될 곳이 애굽입니까? 아닙니까? 왜 갑자기 애굽이 등장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이 애굽이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그곳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 애굽 땅 맞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니죠.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왜 애굽 땅으로 내려갔는가? 창세기 1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지난 주일날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 주신 말씀 에스겔서 기억나시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허물어진 곳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향하여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낼 수 있는 어떤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눴던 게 무엇입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진노하는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던 모세를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소돔성이 왜 멸망을 당했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당한 예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아주 그럴싸한, 그리고 좋겠다, 여기면 오히려 더 낫겠네, 이게 더 better 하겠네 라고 하는 유혹이 온 거예요. 자, 그 유혹이 왜 왔는가 보았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옮긴 땅에 기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아야지, 풍성해야지, 잘 돼야지. 기근이 웬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좋아야 되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풍성해야 되고, 만사형통, 그죠?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난데없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냐? 기근은 뭐죠? 땅에 물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비가 없으니까 땅에 물이 없는, 그래서 식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든지 타버리든지. 그래서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어려운, 아주 위급한 상황이죠. 아니, 하나님이 옮겨주신, 하나님이 가라해서 순종하고 왔는데, 여러분,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왜 이런 기근이 그 땅에 있었는가? 자,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그 기근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애굽에는 뭐예요? 화려하고 넉넉하고 기름지고 물도 넉넉하고 곡식도 많고 과일도 많고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곳으로 옮겨간 것이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여기에서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더 좋아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시겠습니까? 기근이 심한 것은 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허물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전에 이거는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때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이 창대케 되어지는 역사로 이어지려면은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잘 돼야 될 텐데 왜 이런 엄청난 시련이 와서 그 땅을 떠나버리는 이런 상황으로 이어졌을까? 이것이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이라면 이 아브라함이 만난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이겨냈었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땅에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이 옮겨주신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입니다. 비록 지금은 기근이 심하지만 그러나 인내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비록 기근이 심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왔으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어야 했던 아브라함이다. 그러나 그 기근이 심하니까 인간적인 처수를 내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머리를 굽는 머리를 씁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면하고자 해서 애국을 선택한 아브라함의 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를 아리따운 여인, 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잘못하면은 정말 아브라함은 죽임을 당하고 아내도 빼앗길 뻔했던 바로의 꿈으로 취하여 드리잖아요. 워낙 예쁘니까. 자, 이런 엄청난 그 어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진 이 기근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는 현실적인 거예요. 정말 견디기가 어려워요. 요즘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고 직장 또 먹고 사는 생활 현장이 어려운 때일수록 더 실감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러한 기근을 피해서 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세워주신 땅에서 끝장을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끝장을 볼 것이냐, 끝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옮겨주실 때 옮겨야 되는 거예요.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은 가나안에서 끝장을 봐야 되는데 기근이라는 어려움을 피해서 도망가는, 타협하는 아브라함의 아주 연약한 모습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것들이 아브라함이 애국을 선택한 것과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선택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애국을 선택했다면 그 애국을 선택한 저희에는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거부, 불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애국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취한 물질, 그렇게 해서 취한 편안함, 그렇게 해서 취한 어떤 권세,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불법적인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해서 얻은 것들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고 내 자손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워도 참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기근이 엄습해서 가나안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에 이끌어 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멍청이가 아니라면, 그러면 이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땅에 기근이 엄습한 것이 맞잖아요. 연병과 전염병이 이 땅을 유린하고 있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다 흩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다 먹고 사는 일에 그저 묶여버린다면 이것이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근을 보시겠습니까? 약속을 보시겠습니까? 이 기근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타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고 끝장을 보시겠습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하나님 묻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선택한 것에서 그 동기가 여러분 기근 때문이다,
세상의 어떤 안락함 때문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치심을 가져야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잠시 기근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고 인간적인 염려를 앞세우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적 결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런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뒷장으로 넘어가셔서요. 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자, 성경의 여러 절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이제 넷째를 보시게 되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여겨보시고, 자, 그러면 창세기 17장 1절에서 10절을 여러분이 펴놓으시고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자, 교재를 저랑 같이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뭘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잖아요. 그리고 하란을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창세기 10장 4절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 20여 년 이상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자, 그렇게 지난 후에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일들도 생겨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도 생겨지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어지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의 후손이 창대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과정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시작하시고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되는데, 자,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역사가 전개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의 몸적인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 결국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할례를 언급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그 창세기 17장의 근거에서 이렇게 쭉 보시는데 9절에서 14절을 보시게 되면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자, 할례를 행하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할례는. 그런데 이 할례는 남자의 경우에 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로서의 이 할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말씀하셨고 또 명령은 이제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일이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려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떻게 오염되어지고 변질되는가. 자, 할례를 행했으니 하나님의 권속이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우리는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기적인, 그렇죠?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더 우월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어떤 특권이라는, 자, 내용은 맞지만 그것이 이제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구별하고 또 이방인에 대한 어떤 무시, 차별을 갖게 되는 그런 일이 되죠. 결국에는 이 할례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언급을 하죠. 그 육신의 할례가 할례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육신의 할례를 행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 언약의 후손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교훈은 무엇입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육신의 할례가 참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행하는 할례.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거듭난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정말 내 마음으로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지는 마음의 어떤 할례, 내 중심의 변화, 옛사람이 지나고 새사람이 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시잖아요. 참 할례가 어떤 할례여야 하느냐, 육신에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 받으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마음의 할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과 증거가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이거 중요하죠. 다섯 번째로 가게 되면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그 다음에 19장 29절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성이 쭉 나오죠.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말씀하게 됩니다. 이대로 두었다 다 죽게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구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창세기 18장 말씀드린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대로 두었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멸망당하게 되겠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 속에 있는 도성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합니다. 타락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의 어떤 중보의 기도.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시라고. 정말 의인이 있으면 이 도성 멸망해서 심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요청이 있죠.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 10인, 의인 10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시라고. 있으면은 하나님 멸하지 않으시겠다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의인 50으로 시작되어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브라함이 간청을 할 때 의인이 10명을 찾으면 하나님 멸하지 아니하시겠다 했는데, 여러분, 그 의인이 없어서 소돔성이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여기가 처절하게 죽지 않습니까? 도성 전체가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자, 의인이 없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말을 바꿔서 얘기하자면 이 교회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이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 하나가 있으면, 이 교회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살리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흩어지는 교회, 깨어지는 교회, 망하는 교회, 망하는 나라와 민족을 보게 되면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배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무슨 말입니까?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기도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잖아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예? 하나님이 절대로 멸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하셨어요. 우한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의인이 없는 게 문제죠. 우한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이 땅에 진정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죽게 살기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이 좋은 성전에서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 땅을 움직이려고 하는
흑암의 권세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국민들 사이에서 양분되어 다투거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교회들이 깨어서 중보하고, 그렇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한 바이러스로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교회마다 기도의 불이 타고 있다면은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할렐루야.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마지막 6번째로 보시게 되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클라이막스죠. 자,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번제로 드리는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자,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이유가 있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믿음이 먼저입니까? 행함이 먼저입니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믿음이 먼저라고 해요. 자, 좋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행함으로 받습니까? 다들 믿음으로 받는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놓치는 게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네?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그의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고 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두 사람이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6번째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을 읽으시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가나안에 기근이 든 거예요. 자, 그것이 어떤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됐던 이 사건 또한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제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 행위에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믿음인가? 행함인가?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맞아요? 야고보 사도가 맞아요? 사도 야고보가 맞습니까? 아니면 둘 다 틀립니까? 아니면 둘 다 맞습니까? 둘 다 맞으면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맞죠. 자, 믿음으로 그가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어떤 귀한 파트너로 세워진 것이 맞죠.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참 기뻐하신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그죠? 자,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들어야 되고요, 시인해야 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요. 자, 근데 듣지 않으면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들어야지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이 듣는 것이 누구의 말인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보았더니 이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 정상적이라면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믿음이 마음속으로 생겨지고 확진되는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You are my Lord, you are my God.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입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된 거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삭을 드리는 행위가 있잖아요. 여러분과 오늘 제가 살아가면서 이삭을 드려야 됐던 아브라함처럼 내가 정말 하기 싫은데,
내가 정말 이것은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어찌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 같이 이삭을 드리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느냐, 순종해서 드리느냐, 아들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그 심장에 칼을 겨냥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때에 정말 내가 하기 싫은데, 원치 않은데,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행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묻고 계신다면, 하나님 그렇게 내게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나 하나님 이것만 제발 말씀하지 마세요. 이것만 빼고 내가 다 할게요. 하나님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거 내놓으시겠습니까? 그게 사람이든 물질이든 명예이든 자존심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내어놓으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칼을 들이댈 수 있겠느냐는 게 아브라함처럼. 자, 아브라함이 왜 열국의 아비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맞아요. 갈대와 우르에서 데라의 아들로 그가 자라면서 자란 배경은 우상이에요, 우상. 자, 거기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왔고 이제 아들 이삭을 드리는데 이 아들 이삭도 100세가 되어서 정말 아내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낳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아들을 내어놓는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어놓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순종하시는지를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가 그 일을 집행할 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멈춰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여호와의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맞고 야고보 사도도 맞아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지만 언제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아들 이삭을 내어놓았던 아브라함처럼 나의 행함이 순종이 되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상황까지 나가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믿음이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온전하여지려면, 내 믿음이 온전하고 성숙해지려면 행함으로 풀고가 돼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행함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양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행함으로 드러낸 흔적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들 이삭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 이 시간 이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높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관문을 다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혈통의 시작점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네. 자, 아브라함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교훈, 생활 적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적인 교훈 1번에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였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감정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부터 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나중에 화를 내셔도 돼요. 그게 정말 의분이다, 의로운 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화부터 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먼저 삐져버리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있었습니다. 감정은 정확한 것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또 내 어떤 처지에 따라 감정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바뀌어요. 거기에다가 기준점을 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에다가 기준을 두셔야 돼요.
그 말씀에다 기준을 두시고 내 감정을 거기다 묶어버리셔야 돼요. 내 감정을 거기다 못집을 해버리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요동하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며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가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냥 아는 거예요. 뭐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보면 그 사람의 정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깊고 낮은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사람이 깊은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깊은 사람이 낮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격과 영성이 깊다면 그 깊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평안하고 능력이 있고 따스하고 모이고 싶고 나누고 싶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생활 적용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난 것처럼 나도 오늘 떠나야 할 것이 있잖아요.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뭐 여기 시카고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내가 끊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무엇인가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 두 개 혹은 세 개 생각하시고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술이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담배가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욕이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편견이 될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내는 것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함부로 말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의 명예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끊고 구별되기를 원하실 때 끊어내는 자로 아브라함이 떠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장절히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로 조카는 심판의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비록 소돔 성은 멸망을 당했지만 조카 롯은 가까스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가족들 안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하셔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교회당에 나와라가 아니고요. 자녀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아버지, 어머니가 배려하고 돕고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감당 안 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조카 롯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내가 기도해서 살려내야 할 내 혈육이 있는지 내 살부치가 있는지 여러분 잘 살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니까 말도 빨리 해야 되고 내용도 소화해야 되고 불편한 게 좀 있지만 여러분 양해를 해주시고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알려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반팔을 입고 하잖아요. 오늘도 75도인가 그래요. 너무 덥죠. 이렇게 덥다 또 내일부터는 또 이렇게 또 내려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시절에 요즘 때 바이러스도 조심해야 되지만 독감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래 독감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 독감 때문에 또 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우리 이종훈 장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조순정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미경 사모님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이 빨리
회복되고 또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 중에 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로 인해서,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사람들마다 갈려지고 하나님 우파 좌파로,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사람들의 정말 안타까운 소리가 도처에 아주 물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나아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기근 때문에 애굽을 선택하는 우를 범치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